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 오래전에 제가 감동이 있는 그 이야기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읽은 글인데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한 그 글이었습니다. 이 우체국 집배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십 년 동안 이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로스알데 힐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매일 50마일 정도 오가며 우편물을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모래먼지나 뿌옇게 날리는 그런 마을길을 지나면서 이제 생각에 잠긴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 년을 내가 이 길을 오갔는데 앞으로도 내가 이 길을 계속 오가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상념에 이제 젖으면서 우울해진 겁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 이제 욕망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시름 속에 지내다가 그가 무릎을 탁 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우편물을 배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을 바꾼 겁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매일 반복된다고 해도 이것이 무엇이 걱정이 된다는 것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일하면 되지.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바꾼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호주머니에 작은 씨앗들을 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짬짬이 시간마다 길가에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을 한 거죠. 50마일 거리를 오가는 동안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작은 씨앗 뿌리기를 계속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을. 여러 해 동안 지난 후에 이제 이 먼지만 날렸던 이 길가에 노란 꽃이, 빨간 꽃이 초록빛,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 가을에는 또 가을철 꽃들이 이제 아름답게 핀 겁니다. 50마일 이 거리가 더 이상 황량하지가 않은 겁니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기쁨의 거리로 변모가 된 겁니다. 그 길을 휘파람 불며 가는 이 요한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이 아름답다. 그런 글입니다.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 그리고 작은 씨앗들이 이 황량한 길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은 왜 작은 미랄을 보시며 감격을 했을까요? 미랄이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변하기라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웠을 때인데 그런 상황에서 작아서 존재감도 없는 이 미랄을 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미랄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크고 잘 되고 높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랄 속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아주 작아서 느끼지도 못할 이런 가치들을 생각을 하신 겁니다. 미랄 하나 그 가치로 따지면 정말 미약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헤롯의 권세에 비한다면, 가이사의 권자에 비한다면 미랄 속에 있는 힘은 참으로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랄 속에 담겨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천하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하고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차이가 큽니다. 세상은 큰 떡을 소중하게 여기죠. 높은 명예, 위대한 영광, 영웅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소자,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누룩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보신 겁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작은 누룩을 통해서도 말이죠. 작은 어부들의 작은 그물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물로만 보지만 주님은 그 그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보십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원칙들을 보신 것입니다. 바닷물 100에는 3%의 그 염분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이 3%의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97%의 물을 증발을 시켜야 됩니다. 바닷물 100은 눈에 보이죠. 큰 겁니다. 그런데 소금 3%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하지만 이 소금 3%에는 아주 영적인 차원의 깊은 가치, 진리가 담겨 있죠. 소금이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물에 녹으면서 바다를, 다른 생명체들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는 물질이 됩니다. 출렁이는 이 큰 바닷물 속에서 자신을 녹여서 이 오염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와도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소금이 바닷물의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존재 속에 작은 미랄처럼 영적인 차원의 놀라운 교훈, 진리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이 미랄 교훈 속에서 어떤 교훈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까? 가장 먼저 이 하늘 미랄 속에는 작지만 큰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것 속에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미랄이 작지만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미랄들이 생깁니다. 또 그 각각의 미랄들을 또 땅에 심으면 썩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려냅니다. 작은 미랄이 큰 생명의 능력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큰 생명의 능력이셨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갖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황금으로 뒤덮였던 솔로몬의 이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헤롯의 궁정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그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초에 만들어진 이 하늘의 미랄, 지금은 전 세계 3대 식량 가운데 쌀 다음으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식량이 됐죠. 수십억 명의 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큰 생명의 능력이 하늘 미랄의 그 작은 곳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무한하게 큰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고 기뻐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얻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쁨인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너무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이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 그가 유럽 침략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전쟁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이죠. 그가 이 알렉산더한테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자루를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뜻이죠. 우린 숫자가 많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라,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수적으로 우리에게 상대가 못 된다, 승산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답례로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죠. 우리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린 무섭다. 우린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 용감하다. 우린 거칠다. 너희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결과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참깨를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어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만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을 했죠. 작은 겨자씨에는 큰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작은 내 속에서 큰 생명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늘 미랄 속에는 작지만 큰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늘의 미랄에는 또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미랄 속에는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진다고 하는 진리가 이 미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말씀을 하죠. 떨어짐, 낮아짐, 그 하강의 인생 곡선, 오히려 그럴 때 다시 높아지는 영광이 있다는 말입니다. 스위스의 이 종교교육자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신자의 낮아지는 것은 곧 신앙의 상승을 낳는다. 그것을 이분이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염소를 통해 깨달았다는 길을 남겼습니다. 자, 이분이 어느 날 이 스위스의 산 위를 이제 올라가다가 좁은 그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게 된 겁니다. 한 마리는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한 마리는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 산길이 좁으니까 두 마리가 동시에 오르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팽팽히 맞서서 이 쯔빙글리가 생각할 때 저 염소들은 염소 고집이 있으니까 아마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이 하루 종일 아마 이 팽팽하게 그 맞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위로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바닥에 눕더랍니다. 그러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그 길에 누운 염소를 밟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런 다음에 길에 누웠던 염소가 다시 일어나서 그러니까 산 위로 다시 올라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폭삭 엎드리는 사람,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 높은 세계로 오르는 것입니다. 미물도 그와 같이 행동할 줄을 알더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높은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높은 자,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목동으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양이나 치는 그런 처지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리더자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가장 낮은 자, 막내, 또 도망자, 끊임없이 차별받는 자, 그런 사람으로 비참하게 낮아졌을 때, 땅으로 추락했을 때 그런 경험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도 집안에서 색동옷을 입고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 귀공자, 높은 자같이 그렇게 살 때 그가 이렇게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로 땅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서야 애굽의 높은 자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낮아짐으로 높은 자가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 인류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 자체가 인류가 구원받게 만드는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인생, 하강하는 인생, 땅의 이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거기에 높아짐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밑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깁니다. 물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할 때 바람의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떨어져야 낮아져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연 현상에서도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땅에 내려앉게 되었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곧 내가 어느 순간 높아지는 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쓸모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고 낮아짐도 없으면 하나님도 찾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 길목 어딘가에서 그런 추락하는 낮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것으로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는 그 자리가 오히려 여러분이 높아지는 그런 자리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관 대신에 십자가의 가시관을 쓰는 자리까지 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손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낮추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죠. 하지만 열매가 달린 이삭은 고개를 끊임없이 숙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겸손해질 만큼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는 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흉보면 기분이 나빠서 견디지를 못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나 스스로 높은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를 알려면 그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낮아졌을 때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낮아진 것을 견디지 못하면 은혜 밖에 있는 겁니다. 낮아진 것을 잘 견디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가라지와 미랄은 차이가 많습니다. 똑같은 가을 들녘에 있지만 가라지는 곳곳에 서 있습니다. 저는 농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벼가 익을 무렵에는 이 논에 그걸 전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벼 말고 그걸 뭐라고 합니다. 피죠. 예. 그 피를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노랗게 익기 시작하면 피와 벼가 구분이 되죠. 피는 다 끝까지 꼿꼿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라지 특징입니다. 미랄은 낮게 숙여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낮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겁니다. 20절 보시면 헬라의 몇 사람들이 지금 왔다 그랬죠.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숭배받을 수 있는, 높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헬라 문명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그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헬라 문명, 철학이나 예술, 건축, 정치 모든 것에 최고의 꽃을 핀 것이 헬라 문명이죠. 헤브라이즘 문명도 똑같습니다. 종교와 윤리 최고 정점을 이루었던 것이 헤브라이즘 문명이었죠. 예수님에게 헤브라이즘 문명에 대한 그 문명에서도 높임, 숭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본문상에 볼 때 찾아온 겁니다. 이미 표적을 구했던 헤브라이즘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높이려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헬라 문명권과 헤브라이즘 문명권, 이 모든 세계에서 높임 받을 수 있는, 숭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이 두 문명의 숭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을 주목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구원의 꿈을 꿈고 세계를 구원할 그분이, 그 중요한 사명을 가지신 분이 지극히 작은 거, 그것도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미랄을 주목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진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헬라의 철학보다도 유대인의 헤브라이즘의 이 종교의 그 엄숙함이나 경건보다도 하나의 미랄 속에서 낮아짐으로 높아진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예수님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낮고 작은 것에 주목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의 미랄처럼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위대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낮춤으로써 도리어 높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오히려 더 높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높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미랄 속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살고 죽음으로 살리는 교훈이, 진리가 담겨져 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 분이죠. 문자 그대로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25절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랬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성적인 이기심, 이것을 포기한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미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죽음으로써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한 18년 전쯤 됩니다. 2001년도에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 우리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라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 그 취객,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전동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는 금세 일본에서 영웅이 됩니다. 그의 희생적인 행동은 일본의 그 어떤 이 스타보다도 방송에 많이 보도가 되고 특집 방송도 여러 텔레비전에서 나오기도 했죠. 총리부터 정계, 관계 모든 인사들이 그의 조문을 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이 모금도 하고 추모비 건립까지 하기도 했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전 그 일본 사이에 마치 모방 행위처럼 전염되기까지 했죠. 그 사건 이후로 얼마 안 있어서 이 한 고등학생이 이 철로에 누워서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가서 그 학생을 살려내기도 하고, 지하철에 떨어진 임산부를 그 일본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서 이 임산부를 살려내는 그런 미담들이 그 사건 이후에 줄줄이 일어났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영웅적인 행동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작지만 헌신적인 그런 행동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스승으로 모시려고 왔고 유대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그 요청들을 거절하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진리를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을 살리기 위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죽음으로 버려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그분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사시고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알프스에 특이한 개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미집 속에 촛불을 이제 켜 놓으면 이제 개미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불 끄는데 투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개미가 몸이 불에 타면서 개미 몸에서 그 키친스라고 하는 불연성의 진액이, 한마디로 불에 타지 않는 그런 화학 요소가 그 액체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촛불을 끄는 것이죠. 개미에게 이런 희생 정신이 있다는 뜻이죠. 아마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미가 곤충 중에 왕이라는 말을 듣지 않나 싶습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죽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것,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렸기 때문이죠. 앞서간 선조들의 순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경이로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았으면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않았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미랄 속에는 죽음으로서 다시 살고 죽음으로서 살리는 이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끊임없이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거룩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지나 날리는 그 황량한 마을길, 한 사람, 소수의 한 사람, 그리고 작은 그 꽃씨들이 땅에 뿌려져서 아름다운 길이 됐다 했습니다.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십억 명의 이 지구상의 백성들을 살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작은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미랄 속에는 작지만 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며, 죽음으로써 살고 죽음으로써 살리는 영원한 진리가 그 작은 것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사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